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굿고 참 또 춥고 이런데 수요 예배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삶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하게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공부할 때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신앙 속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힘들게 느껴지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나, 좀 안 맺을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뭐든지 금방 뚝딱 되는 게 없어요. 다 어떤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시간을 요하고 또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때 뭔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다 해결된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참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이긴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 그 여정을 지켜나가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때때로 답답해도 참고, 오래 참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결국은 믿음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한 번 기도했다고 뚝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고, 그렇지만 오래 참으면서 그것을 감당할 때 사실 직장생활도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고 가정생활도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맨날 천국처럼 나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뭐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친해지는 사람은 결국은 서로가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인내하면서 서로 맞추어 가기 때문에 친구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친구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오래 참음이 없이는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그냥 내 결심과 내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교회생활이나 또 신앙생활 이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오래 참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죽었는가 보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또 아론이 또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크게 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제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좀 읽을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욕을 듣더라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 능력으로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오래 참으심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오래 참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먼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이 땅에 대해서, 이 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좋은 땅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지키면서 보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인내로 결실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인내로 신앙생활하면서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신앙생활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어놓고 금방 열매를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심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결실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중간에 좀 어떻게 됐나 땅을 파본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인내할 때 그 말씀에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오래 참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 사람들이 상을 받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배를 지으면서 120년을 견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을 배를 지으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이 지났어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떠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데 무슨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 사라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무슨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 땅이 자손들에게 주고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느냐. 이 사라가 시험에 들어가지고서는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86이에요. 86살이에요. 그게 한 10년쯤 지난 거예요. 10년 참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기고 도대체 뭐 기미가 안 보이니까는 사라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사라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99살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그것을 바깥에서 듣고서는 웃었잖아요. 아니 그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내 몸이 무슨 아이 낳을 몸이냐 그러면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 약속이 신뢰가 안 가고 참 답답하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셉도 꿈을 꾸고 나서 그 놀라운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에 떨어졌죠. 그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감옥까지 갔어요. 인생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늘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인내하며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15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지시고 요셉을 높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노예 밑바닥 떨어졌을 때 그 꿈은 완전히 개꿈이었구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더라면 그의 삶에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고 가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10여 년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도망 다니고 그 들판에서 쫓겨다니고 죽을 뻔한 위험을 많이 겪고,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이 돼야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고난 중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실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오래 참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받아 누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40년을 헤매고 고생하고, 그리고 또 출애굽 1세대는 또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었어요. 뭐가 금방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듯이 대들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더디 온다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으면 될 텐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온다고 자기가 가서 제사 드리다가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고 견뎌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 인내해야 될 때 입 꾹 다물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참고 나아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의 유익입니다. 오래 참음의 유익입니다. 오래 참음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신비죠. 오래 참음의 신비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래 참음의 과정은 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내가 성숙되는 과정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 결국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오래 참음이 훈련이 된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은 오래 참음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도 그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었고 또 주님께서도 그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떨어졌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오래 참음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오래 참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이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 간에도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없이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안 맞는다고 그냥 서로 대립하고 조금 그냥 불편하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화목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나가는데 안 맞는 것도 많고 서로 또 불편한 경우도 많고 또 때로는 또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성격이 모난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평소에는 참 좋은 분인데 어느 날 좀 굉장히 몸이 불편했는지 뭔가 좀 일이 있는지 그냥 또 좀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화목함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서로가 인내하고 참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또 때로는 용서하고 또 덮어주면서 나아가야만이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걸로 완전히 무장을 해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것만이 아니고 거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래 참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또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이 당부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다. 오래 참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 오래 참음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능력이다. 나를 훈련시키는 능력이다. 오래 참음은 주님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래 참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뭐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금방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좀 화나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금방 분노하지 않게 해주시고, 좀 뭐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금방 뭐 도망가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성도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또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래야만이 능력만 있다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야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래 참음을 위해서, 견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분내고 싸우고 성급하게 달려들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악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얼마나 유익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맺어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또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